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제가 매년 그 부활절이 되면 꼭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런 말씀.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믿음도 그것도 헛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하는 절기는 단연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의, 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가장 큰 정체성이 바로 부활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그런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다, 그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정체성이고 그리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없으면 여러분도 우리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소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히셨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해서 사형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는 울지도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사형에 당한다는 것은 그건 인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긍휼도 베풀지 못하도록 로마에서 법으로 십자가로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울지도 말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복음서에서 보면 울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울면 그게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만으로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가 그만큼 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로밖에 해결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첫 케이스가 되셨고 그리고 첫 사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활절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부활절에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어떠해야 하는가. 성탄절은 여러분 어떤 얼굴로, 어떤 표정으로 성탄절을 보내세요? 기쁘고 즐겁고 환한 얼굴로, 그죠? 막 성탄절이 되는데 우거지 죽상을 해가서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절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활절은 되게
잿빛 얼굴을 가지고 그런 우울한 분위기를 가지고 이 부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부활절 앞에 고난주간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될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부활절은 왠지 그 성도들이 표정이 성탄절만큼 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보면 부활절은 성탄절 못지않게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참 슬프고 우울하고 참 그런 날이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 부활절은 우리가 성탄절만큼이나 기쁘게 맞이해야 할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제일 이 지구상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했던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가장 이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흥분해야 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이 제자들은 첫 번째 부활절을 지냈던 이 제자들은요,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을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져보고 확인했던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손, 발, 허리 이런 거 못 만져봤잖아요. 예수님의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절은 좀 맹맹할 수 있어요. 그래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절을 지냈던, 부활을 맞이했던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는 제자들은 우리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박히셨던 그 손 다 만져봤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도 지금 3번씩이나 목도했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켜야 될 제일 첫 번째 부활절은 정말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야 될 그런 부활절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21장부터 그런 말씀이 시작되는데 쭉 보면 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후에 뭐 하냐면 자신들이 원래 했던 본업,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굉장히 시큰둥해요. 첫 번째 부활을 맞이했던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그 부활에 대한 감격, 기쁨, 즐거움보다는 뭔가 모르게 시큰둥합니다. 이상하죠.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입니다. 왜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시큰둥하고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어부가 되었다, 업으로 돌아갔다. 이건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 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26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는가 보다 이렇게 아는 정도로 이 부활절을 보낼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이 부활절의 말씀의 도전을 좀 받고자 합니다. 왜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은 연결되지 않을까? 왜 예수의 부활과 제자들의 삶은 연결되지 않았을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활과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직접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삶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연결돼야 인터넷이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의 삶은 있는데 이게 커넥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링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이 삶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이유,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까?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제가 우리 계속 한 2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다니시거나 뭐 먹거나 어떤 주무시거나 할 때 많은 지원자들, 추종자들, 후원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와중에 그 예수님을 지지했던 그 기반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역 안 하시고 뭐 하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실상 잠정적인 해고 상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시큰둥해가지고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가게 됐는지?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후원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 뒷바라지 했어요. 초대해서 먹이고 또 쉴 곳을 이렇게 공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것이 딱 끊어지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닥쳐온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당장 입에 풀칠할 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지만 업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삶이 연결되지 않았던 이유, 그 사이를 막고 있던 벽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이런 말들 이런 많이 들었죠. 그죠? 뻑하면 이 부활절에 듣는 말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 깊숙이 이렇게 막 와닿지 않죠. 그냥 왠지 호울 좋은 말처럼 들리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그냥 이 부활주의 절기를 보내잖아요. 이 삶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벽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오늘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삶 혹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링크가 되고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이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님을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1장에 예수의 부활의 예수를 뒤로 하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거든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전직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쯤 이렇게 경력 단절이 좀 있긴 하지만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고기 잡으러 안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고기잡이 일이라는 것은 3년 정도 안 한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거나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 정도 내가 고기는 안 잡았지만 내가 언제든지 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나가면 나는 고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감이 떨어졌는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밤을 새가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멘붕이 왔을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면 충분하게 고기는 내가 우리 자식 먹이고 살릴 만큼 잡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바닷가에 나가는데 웬걸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멘붕이 올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뭐 잠시 손을 놨을 뿐이지 내가 다시 한번 뭐 해보면 그거 좀 그저 못해?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왕년에 했던 일이라 대물고 나가면 고깃찜이야 금방 잡을 거라고 자신했던 이 제자들 허탕을 쳤습니다. 존심도 상하였을 것이고 멘붕도 왔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오늘 우리 식구 먹을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마음의 조급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요 밤새 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뭐 왼쪽에만 계속 내렸겠습니까? 왼쪽에 안 되면 오른쪽에도 내렸을 것이고 거기서도 안 잡히면 뒤쪽에 내렸을 것이고 뒤에서 안 잡히면 앞에서도 내렸을 것이고 사방팔방 다 그물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야 네 오른쪽에 그물 내려봐 그러시단 말이에요. 내려봤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 믿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요 153마리나 잡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금방 뭘 해결해 준 겁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먹고 사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밤이 새도록 해결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야 오른쪽에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그물 내리니까 그들이 내려봤던 그 오른쪽에서 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응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네, 말씀합니다. 밤새 그물질 한다고 허기가 졌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수 아침밥을 차리셔가지고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신 거예요.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아침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응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뭐 부활이고 뭐고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바닷가로 나가가지고 그물질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더 나아가서 허기진 그들의 배를 조반을 차려 주시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아침 밥상을 받아 먹는 제자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이 아침 밥상을 받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미안함, 송구함 이런 거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몰라 하고 우리 여기서 고기 잡고 있는 거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송구한 마음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말고 또 다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 예수님이 계시니까 먹을 게 해결되네.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삶이 다시 링크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일들과 연결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배운 적 있죠, 그죠? 오병이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사건들을 다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을 받으면서 기억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링크되는 거예요.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 아무 문제도 아니네.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원래 벽이었는데 이 벽이 아무렇지도 않은 벽이라고 이게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삶이 다시 연결이 됐고 연결된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바닷가로 달려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시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니까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먹게 하시면서 부활과 삶을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아래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에게 딱 부르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그죠?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3번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놓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먹이셨어요. 조반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반을 먹이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먹이신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이 위로와 응원은 먹고 사는 것이 순식간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우리 예수님과 다시 링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늘 우리의 생업, 우리가 예수님과 링크되지 못하면 우리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고 뭐고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업, 마트에서 뭐 잡아요? 고기 잡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면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기 안 잡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안 굶겨 죽이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것 말고 사람 낚는 업으로 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드리면서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삽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먹고 살기 바빠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게 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셨다면 2026년 이 부활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봤던 이 제자들도 당장 입에 풀칠할 게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부활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알고 믿는 순간 그들은 다시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연결되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잊지 말고 이번 2026년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과 연결된 사람인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먹으라 하시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정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보내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그 부활과 연결된 삶입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 과연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를 작동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이제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